에스겔서 강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시간. 에스겔서 강의 총 주제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과 찾아가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남아있고 바벨론의 1차 침략, 2차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본토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 두 공동체가 있는 거죠. 본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떠나는 공동체는 어디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공동체는 어디일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떠나는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야바위라고 아십니까? 야바위군이라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그 역전이나 터미널 뒷골목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야바위는 컵 3개를 이렇게 놓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그 주사위나 뭐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현란하게 이제 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사위나 구슬이 있는 위치에 이제 돈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으는데,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을 맞추면 건 돈의 몇 배를 준다고 하는 이제 사행성 게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작전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패거리가 다 있고 100%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100%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어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어누이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줘서 어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호랑이도 하늘에 기도하죠. 나에게도 동아줄을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동아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썩은 동아줄. 결국 이 동아줄이 뚝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 호랑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야바이 게임, 그리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당연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호랑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도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거나 100%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야바이 게임에 가담하고 있는, 거기에 베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공동체,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포로로 잡혀간 공동체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공동체 중에 바로 야바이 게임에 베팅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 또한 70명의 장로들이 곤충과 짐승들이
짐승들을 벽에 그려놓고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여성들이 담무스 신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선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성전 동문에 옮겨 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어디에요?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샤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성전 동문은 동쪽으로 향한 성전 문은 메인 게이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성전 문에 잠시 머무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는 한 무리가 25명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관들이었다, 리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당해서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왕이 또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또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본토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차에서 귀족들이 붙잡혀가고 2차에서도 또 왕과 또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도층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죠. 그 밑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어부지리로 리더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25명으로 대변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 위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자기들이 뜻하지 않게 어부지리로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고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토에 남아있는,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볼 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나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발 강가와 같이 홍수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정착해 겨우 생존하고 있는데, 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실 텐데, 그 남은 자가 본토에 남아있는 저들인가? 우리와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5명의 그 지도자들, 고관들 속에 에스겔이 딱 알아본 두 사람이 있어요. 아수르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야라의 아들 블야다가 있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 두 사람을 에스겔이 알아보았다, 그 고관 중에 두 사람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샤나의 아수르의 아들과 분야라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이들은 차세대 리더들이죠. 차세대 지도자로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다, 차세대 리더들이다 라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에스겔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같은 나이 또래 연배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수리의 아들 야샤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에스겔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발강가의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같이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이 남유다의 부흥을 주도하자, 제2의 다윗 왕조를 세우자 꿈을 꾸었던 그 두 사람 친구들은 지금 남유다의 고관이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에스겔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본토의 남은 자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실 때 사용하실 남은 자가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에스겔도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누가요? 그 둘 중에 한 명인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생각할 때 남은 자,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러면 어딘가 남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의 생각 속에는 본토에 있는 이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남은 자라고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발강가에서 생존하며 정착하고 있는 포로민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신 그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고관인 지도자였던 블라다가 죽으니 에스겔이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 여호와여,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에 지금 겨우 이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까지도 다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자체도, 그 자신도 자신이 남은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저도 한 12년 만에 영주권을 받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나에게, 내가 뜻하지 않게 내 건강이 약해지고 나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남은 자가 아닌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없이 나를 포기하셨나? 나를 버리셨나? 직장에서 내가 명퇴를 당하거나 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누구는 저렇게 원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고 신분의 문제들도 잘 해결되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계세요? 어려움이 없으셔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민, 외국 땅에,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과 또한 본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그 고관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고관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 예루살렘 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 에스겔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히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불의를 품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직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얘들이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그동안의 수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리모델링 하도록, 회개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지금 어부지리로 지금 그 지위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떨결에 자기들이 그 지위에 올랐으면 겸손하게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가마솥. 가마솥 아시죠? 가마솥. 가마솥이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습니까? 가마솥.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가마솥이요, 우리는 그 안에 든 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는 고기는 양질의 고기입니까? 아니면 버려도 되는 아주 하급의 고기입니까?
상품, 그쵸? 좋은 고기로 요리하시죠? 예, 한 두세 분만 그러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쓰레기 같은 고기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군요. 가장 좋은 고기로 요리를 하죠. 가마솥, 튼튼한 가마솥 안에 양질의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관들이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마솥 안에 우리만 특별히 양질의 고기가 된 우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급이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고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밖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지금 본토에 남아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이런 착각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꾀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탈취하고 약탈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에다 하시냐면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양질의 고기다, 우리는 튼튼해서 이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양질의 고기로서 우리의 미래는 평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변경에서 심판하시다. 보도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끌어내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마솥 좋아하네. 가마솥에서 너희들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할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이 도망치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본토에 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은 이방인의 규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하나님 들어서 1차로 침략하게 하셔서 채찍질 하시고 2차로 채찍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제는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발 강가에 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토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겠으니까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송소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민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흩었지만 다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본토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진정한 남은 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반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이 가로막히고 옆이 가로막히고 뒤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이나 쓰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그 월드컵 골키퍼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골키퍼, 우리나라 대표팀 김병지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꽁지머리 아시죠? 김병지 선수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도 많고 국제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때 주전으로 이훈재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죠.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세요? 저만 한국 사람입니까? 저 스토리 잘 아시죠?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했고 월드컵에서 내가 주전 골키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병지 선수는 너무나 낙심되었겠죠. 그런데 이훈재는 야, 김병지가 있으면 나는 만년 후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주전이 되는 이 반전, 역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김병지 선수를 보면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뛰어넘어 월드컵의 당당한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에 있는 김병지가 그발 강가에 있는 이훈재와 이 반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토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볼품없이 끌려가서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서바이벌도 힘들어요. 그렇게 버텨내고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홍수로 폐허가 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본토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남은 자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겠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받겠죠. 자신의 문제를 찾아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여유가 없으니, 삶의 여유가 없으니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포로민들,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는 이들, 환경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죄를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야 죄를 짓지,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생존에 대한 고민만 하는 사람은 죄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발강가 바벨론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본토요, 찾아가는 사람이 포로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성전에서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오셔서 감람산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그발 강가로 떠나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시골에 가보면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집은 점점 무너지고 문이 덜렁거리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는 들짐승들, 쥐떼들이, 이런 들짐승들이 아지트로 삼고 살게 되죠.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리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떠나버리신 후에 6년 후 BC 586년에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군사들의 군합발에 짓밟힐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특별하게 총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한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후에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과 노예로 전락해서 종살이하면서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혀봤던 이 요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한 노동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요셉,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 복 있는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참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네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발 강가냐, 가나안 땅이냐, 이집트냐, 내가 종이냐,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냐,
내가 고관이냐, 너의 신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일이 실패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내 건강이 좋으냐, 내 건강이 좋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멘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외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또 외국에서 사는 일, 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실패하는 것인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다 우리 마음에 더 불을 지르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형통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저 사람 쉽게 얻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야,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되다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본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포로민이 있는 그발 강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발 강가에 있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누구든지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성결한 성도로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포로민이라고 안심하느냐? 아니야. 포로민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도 심판할 거야.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포로로 이렇게 흩으시면서 이제 제발 너희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를 버려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단 1차적인 조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주고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고난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절, 그런 고난 중에도 포로로 너희가 잡혀간 그 중에도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포로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죄를 범하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성결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거리 유지하잖아요. 죄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손을 씻잖아요. 소독제로,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바이러스가 손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적셔주시고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정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노방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늘 하는 말은 전도 대상자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냉정하게 나오면 너의 심령이 지금 냉정한 상태고 너의 심령이 하나님과 장벽이 쌓여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땅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회개하고 눈을 뜨고 일어섰는데 눈앞에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제요,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셔야죠. 했더니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골목에서 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전도 대상자도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서 주변의 상황들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죄를 범하고 성령이 떠났을 때 악신이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 하나님이 버리시니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오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높이 들어 멋지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매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나면서 시작 기도는, 첫 번째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 말 하시는 그 자체가 회개, 아니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결한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이 땅의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이 가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